성경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보다 종일토록 나를 사람마다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도 고소하라. 내 친한 것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오.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사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압도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악한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로 십자가 굴벽으로 당당하게 뚫고 나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불타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들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온통 사방이 꽉 막힌 군대의 포위망 같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기원전 6세기인데 바벨로니아라는 초강대국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이끌고 밀려오던 일촉즉발의 전쟁통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가 내국노 취급을 당하며 무덤에 갇히고 온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내가 다시는 주님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십니다. 에레미야가 입을 닫으려고 하니까 그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솟구쳐 올라 뼈 사무쳐서 견딜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시편 69편에 다윗 역시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의 군대에 쫓기며 목이 마르고 눈이 새할 정도로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대원으로 파견하시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고 하십니다. 군대를 치면 아무 무기도 없이 적진 한복판에 침투하라는 초짜 소대장의 명령 같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 역사 속에서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재림의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하시는 두려운 분이시지만 믿는 자에게는 최고의 방패가 되십니다. 2010년 8월 5일 실내
한옥의 광산이 무너져 지하 700m 아래에 33명의 강부가 갇혔던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접시 40도가 넘는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이 69일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지상의 구조대가 반드시 자신들을 살려낼 것이라는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고 마침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구조되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군 장병들과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믿고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본질적인 비참함과 십자가 연합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한 반면 인간의 본질은 참으로 비참하고 무력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인간의 상태를 죄의 종이라고 폭로합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저 죄의 삭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군대에서 이등병이 고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듯이 죄의 근세 아래 묶여있는 인간은 죄가 시키는 대로 엄난과 미움과 시기와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상관이나 세상의 시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벌벌 떨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할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은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얼어버린 비참한 상태입니다. 성경 속 구체적인 사건으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12정탐꾼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을 보고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비하하며 통곡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눈앞의 환경만 보면 밤새 낙심하고 원망하는 존재입니다. 이 비참한 메뚜기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의 핵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통 복음의 핵심인 구속사입니다. 보시나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영혼을 돕고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박해 속에서 역사는 마귀의 괴계와 영적 전투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실제적인 역사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즉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권세와 핍박을 이용하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게 만듭니다.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박해했던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동지에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차단하려는 마귀의 강력한 영적 배후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 선교가 한창이던 초대교회 시절에도 사탄은 로마 제국의 칼과 사자굴을 통해 성도들을 위협했습니다. 오늘날 군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예배 가려고 하면 눈치를 주거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난을 떤다며 따돌리는 언어적 폭력과 핍박의 배후에는 장병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방해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주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에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장수하며 그의 소유물과 자녀들 심지어 건강까지 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획책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 소망을 잃어버린 채 현실의 두려움을 굴복하여 지옥 백성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군대에서 아무리 훈련이 힘들고 선임의 구박이 있어도 저녁 날짜는 반드시 오던 이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영원한 유황 못에 던져질 한시적인 힘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영적 비웃음 앞에서 주저앉았던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군복무 중인 우리 장병들의 마음속에 엄나는 생각, 불평, 불만, 자살, 충동 같은 어두운 생각으로 찾아옵니다. 영적 전쟁터인 군대에서 마귀의 속임수에 당하지 말고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영적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철저한 회개와 결단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군대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총금을 마귀의 수하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위한 어려운 무기로 청탁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는 욕설과 험담을 하던 자리에서 찬양과 격려를 하고 내 입술로 내 눈으로 엄나무를 보던 것에서 성경을 보며 전의 영혼을 살피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일 앞에 주일 아침에 밤물때를 정리하다가 성경책을 챙겨들고 내무실 문을 나설 때 전우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옵소서 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내 안의 죄성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십니다. 내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는 철저한 회개와 방향 전환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을 더 사랑했고 전의 영혼 구원보다 내 몸 편한 것을 더 추구했던 아니람을 회개합시다. 군성교는 단순히 이문품을 나누어준 행사가 아니라 죽어가는 청년들의 영혼을 지옥의 불길 속에서 건져내 천국 시민으로 삼는 거룩한 성령의 작전입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과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 앞에서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해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신실한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고귀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비참한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눈앞의 세상 권세나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군수교주의를 맞아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적 십자가 군병인 군 장병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 전투의 제전방에서 마귀의 온갖 유혹과 조롱의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이익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의 나약함과 죄악들로 이 죄악들을 이 시간 눈물로 회개하오니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온전히 들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 복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장차 구름 타시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심판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군대 복음화를 통하여 이 땅의 청년들이 천국 소망을 품은 거룩한 주의 군사로 거듭나는 부흥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